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복된 감격이 넘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우리 먼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도 그랬죠. 무덤이 계신 예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죽음도 우리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자유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이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이들에게 물었어요. 5세부터 74세까지 이게 질문을 했습니다. 후회되는 일이 뭔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중간에 요약했거든요. 5살이 이렇게 해요. 놀이터에서 친구한테 과자 준 거 후회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6세 친구랑 싸우기를 후회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못했을 때, 발표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한 거,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안 한 거, 22살 비트코인을 사지 못한 거, 35세 결혼하기 전에 여자를 많이 안 만나본 거, 36세 부모님께 잘못해드린 거, 44세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거, 49세 결혼한 거요. 53세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매를 들었을 때, 54세 아이들 키울 때 짜증을 많이 낸 거, 57세 대학을 포기했던 거, 63세 자꾸 미루었던 거, 64세 건강관리에 너무 신경을 쓰지 못한 거, 71세 열심히 못 살았다는 거, 73세 자식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지 못한 거, 74세 부모님께 더 따뜻하게 대해드렸으면 좋았을 거. 이게 5세부터 74세까지의 후회한 게 뭐냐고 영상을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5세, 6세, 7세 막 나오더라고요. 한편에 재미난 부분도 있고, 한편에 내 마음에도 뭔가 감동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은 아직 어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한편은 내가 어른이 되고 나니 나도 동일한 마음이 있더라. 그게 부모에 대한 마음, 자녀에 대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는 공부하지 못했던 거나 아니면 뭔가 자신감 있게 하지 못했던 그것들 후회하다. 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법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만 나와요. 특히나 이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중간은 없다, 중간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혹은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다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15절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런즉 어찌하려. 그러면 앞에 말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앞에 말씀이 뭔가를 이렇게 보면, 앞에 말씀이
우리가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같이 여기 6장 14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자신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건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율법에 속한 것들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서 그것을 맞추어서 살아가다 보면 여기 율법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 그리스도로 내가 살지 않으면 율법을 나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율법이 작아진 게 아니라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를 지었대요. 옆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했대요. 옆 사람의 음욕만 품어도 내가 그런 음행을 했대요. 우리의 마음인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우리는 없어요. 심지어 오는 걸음 속에서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 화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새끼가 먼저 나오죠.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운전을 안 하거나 내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로 있기 때문에 나는 새끼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져요. 순간적인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동네 주변을 이렇게 치웠어요. 그랬더니 나오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앞도 좀 쓸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쓸어줄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그 한마디 하니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네 종이야? 하고 안 쓸어요. 마음이 있었는데 해주려고 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 제일 그렇게 하기 싫을까요? 배우자끼리 서로 제일 많이 그래요. 하려고 했어요. 따라가려고 했어요. 섬겨주려고 했어요. 내가 조금 쉬었다가 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에 뭔 말이 탁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나를 주장해서 그 마음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뭔가 탁 제시하는 말이 탁 들어오면 그걸 뭘로 받아요? 사망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저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받아치는 거예요.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싫은데? 할 거 있는데? 딴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본연에 여전히 죄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도 모르게 움트러들 탁 튀어나오니까 반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알아요. 저 사람에게 좋은 말 해야 되는 거, 칭찬의 말 해야 되는 거, 격려의 말 해야 되는 거, 내가 섬겨야 되는 거,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거. 여기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저 하영이도 할 거예요. 하영아,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알아요. 왜? 어릴 때부터 배우거든요. 유치원 가서 배우거든요. 청정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하윤이가 옛날에 어린이 때 그러니까 지금도 어리지만 유치원 다닐 때 청정에 대해서 배웠대요. 아빠, 청정이 뭔지 알아? 청정이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야. 아빠, 내 말 잘 들어. 자기한테 적용 안 해요. 누구한테 적용해요? 저 사람한테 적용해요. 네가 청정해야 돼. 듣긴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뭘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하기보다 내가 아는 걸 저 사람한테 가르쳐서 저 사람이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순종이 아닌 사망의 어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들어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기 바라고 나의 어떠함을 저 사람이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나를 먼저 배려하고 나를 먼저 어떻게 좋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사실은 영적인 마음은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에 말씀하세요. 그 자신을 내어줌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신앙 안에서의 관점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거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은 뭘까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도 왜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내 입맛에 맞고 내 이득을 위한 선택을 계속 해왔어요. 그 선택은 사실은 내가 죄의 법, 죄의 종이 되는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왜? 육체를 위한 것이고 내 자아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알아요. 그 선택을 했다가 결과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요.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가 사실은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정치인들도 또 아니면 유명한 기업가들도 보면 자기 잠깐의 지금의 실리를 위해서, 지금의 내 목적을 위해서, 지금의 내 지위를 내가 얻기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까요? 비리를 눈감아요. 그리고 불의와 뭐예요? 타협을 해요. 그 타협의 결과가 뭐예요? 청문회 하면 과간이잖아요. 다 털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자녀 것까지 죄까지 다 털어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죽을 죄인처럼 다 털어내요. 사실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들어서면 우리는 탈탈탈 털리면 우리가 여기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감당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우리 로마서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라. 먼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율법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옛사람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옛사람 죄를 짓지,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 그 죄의 사망의 결과를 누가 감당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뭘 했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 매일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절기를 따라 사람들이 뭐래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부터 첫째 소산, 그 양들 아니면 비둘기, 그걸 가져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탁 올려놓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 지은 거, 이 죄를 이 동물, 이 짐승에게 옮깁니다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을, 이 동물을 죽여요. 이게 제사의식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게 여러 번 드리던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한 번에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죄를 지으면 다 번제를 드려야,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죄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이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다른 거 우리가 없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려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섬겼고 구제했고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거든요. 주님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실 때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옆 사람을 왜 죄인으로 보세요? 여러분 가족도 죄인이 아니에요. 앞에 한 가지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자녀를 더 모질게 말하고 더 상냥하게 말해줄 걸, 매를 들지 말 걸, 막 그런 말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 자녀를 뭐로 생각했고요? 내게 속한 자로 생각한 거야. 하나의 나의 종으로 생각한 거야. 직접적으로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다가가서 보면
그 사람을 내 소유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로 생각한 그 자녀를 내 입맛에 맞게끔 그를 이끌고 싶은 거예요. 공부해라. 말 좀 들어라. 그런데 주님은 그 자녀를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지시도 말을 안 듣게 하셨어요. 들어라 할수록 안 듣는다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 그러면서 방문을 닫아요. 그리고 마음의 벽을 쳐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줄까. 왜? 자녀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다가 뭐란 거예요? 자녀가 빠이빠이 하고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신을 당했어요. 자녀로부터.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 속에서 살펴보면 내가 나의 아버지인 그 주님을 당자처럼 빠이빠이 하고 떠났던 지난날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험시켜 주시면, 봐, 너도 그래. 너도 날 떠났어. 그런데 네가 돌아오면 나 기쁘다. 너 돌아와서 예배하면 나 너무 희망이 넘쳐. 네가 돌아와서 제 종을 살지 않겠습니다 선포만 하면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냐? 순종의 자녀로, 너를 의의 종으로 세워갈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의 삶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살려고 할수록 뭐예요?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란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말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오를 대로 살아. 오를 대로 살 자가 없어요. 세상에 사랑이 있다 말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 선함이 있다 얘기하지만 영적인 의미 속에서 보면 선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선하시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이 있거든요. 이틀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냐면 사랑이 또 이겼다, 이런 뉴스예요. 뉴스 제목이 사랑이 또 이겼다. 어떤 뉴스일 것 같아요? 맞아요, 동성애예요. 그래서 동성애인데 어떤 의기냐면 동성애로 이제 부부로 산대요, 남자 둘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사실혼 관계인데 이 사람이 내가 건강보험료 내니까 피부양자로 이 사람도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걸로 3년 동안 싸웠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이번에.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 풀려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또 이겼대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 속에, 또 하나님의 순종의 의미 속에 뭘 한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영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리를 우리가 옳다, 사랑이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사랑 안에서는 그 사람들을, 죄인들을 다 용서해야죠.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그들이 부부관계라는 걸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죄를 용서하는 것들은 맞지만 죄를 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걸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건 맞지만 그 죄를 그대로 끌어와서 죄 그대로 살 건데요, 죄를 인정해주세요, 우리는 죄 그대로 살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혐오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와 끔찍해,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에 약할까? 무엇에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아픔들로 인해서 그들은 저런 선택을 할까? 그럼 믿음 안에서 보면 그들 안에 상처받고 채워주지 못한 사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뭘 한 거요? 혐오를 느끼고, 누군가로부터 그가 상처를 받고, 그것이 후천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기다려줘야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줘야죠. 근데 오늘날 시대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서 모든 걸 다 뭉개버렸어요.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게 허용되지만 우리 인간 안에서, 우리 육체 안에서의 사랑은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거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그냥 육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어떤 시야로 봐야 될지 분명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봐야 될 것들은 우리 15절 이하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 말은 뭐냐?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미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 너희들은 제 종이 아니라 얘기했는데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 말은 여전히 저 죄 짓는데요. 여전히 저 넘어지는데요. 연약한데요.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부족을 모르실까요? 우리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으실까요? 한 번도 죄 안 짓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으실까요? 한 번도 옆 사람을 미워하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 안 가지시고 이 자리에 있는 분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 요소, 내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또 관계에 대한. 어제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한테 연락 왔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조금, 아버지는 명절날 내려가도 다 보는데 하루는 안 보시는 거예요. 왜 안 보는가 봤더니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교통사고 났다 말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어제는 연락이 아침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뭔가 이상이 있어서 더 정밀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신장에 혹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또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신장에 물혹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원래 그냥 혼자 병원 가셔서 있다가 비밀하게 있다가 다 낫고 나면 사고 났거나 아니면 아팠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한 병원에 예약을 하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한편에서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약간 센치해지는 느낌 아세요? 슬퍼져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병도 질병도 사실은 주님 안에서 다 치료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슬프면 막 감정이입을 해서 그것에 막 잠깐 자꾸 마음이 슬퍼지게 만들고 뭔가 그 일로 인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기침 한번 타고 하니까 내가 감기에 걸렸나? 아니 내가 큰 병에 걸렸나? 그러면서 관까지 짜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시겠죠? 기침 한 번에 여러분이 큰 병에 중병에 걸려서 간까지 짜는 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의 감정에 자꾸 몰입되는 것들은 내 그 감정에 헤어나지 못하게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질병 속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물질 속에서 그래요. 사단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못 공격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공격을 못해요.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 하고 발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물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은혜 안에서 보면 이 질병도 이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은혜의 고백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고백이 내 안에 있음을 사모하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나무를 심고 나무를 키우고 그 나무를 잘라다가 방주를 짓는 그 과정들, 사람들이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생산을 볼 때 제대로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돈 가지고 여행 가고 그 돈 가지고 비트코인 사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지 왜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보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내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자, 이미 우리는 객관적인 사건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늘 뒤에 말씀 14절 이하 말씀 보면 그런즉 이 말은 뭐냐? 내가 실제로 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요동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객관적인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중생하였고 그래서 나는 이미 칭의를 이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훈련, 거룩을 살아내는 훈련을 살아내는 그 성화의 과정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의 성화의 완성의 단계인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는 모든 과정은 성화예요. 그 과정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내가 또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빨리 돌아오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가 방주 안에 있습니다요. 자,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아주셨어요? 노아가 닫았어요? 코끼리 불러 이거 줄 당겨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못 열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태우고 싶어도 못 태워요. 주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주에는 뭐가 없을까요? 키가 없어요. 지금처럼 모터 달린 엔진이 없어요. 엔진, 키 이게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망망대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밖에서 사단 우리에게 폭풍을 치면서 우리에게 소리치는 거야. 너 어떻게 살아갈 거야?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너 인생 어떻게 할 거야? 요동쳐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 있으면 안 들으면 되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누굴 통해 들을까요? 내 가족을 통해 그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친지를 통해 그 소리를 하고 내 친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듣고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멘 하면 그게 들려와도 튕겨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요동치거나 여러분을 어떻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이 그래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방주의 창문 하나 그걸 뛰쳐나가려고 급 창문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풍랑을 그대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밖에서 요동치는 그 소리가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내 안에서 어떠하지 못해요. 밖에서 우리에게 키질을 하면서 우리를 막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 안으로 또 말씀 안으로 또 함께 모이는 자리로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이 안 될 때는 모이는 거예요. 함께 요동칠 때는 내가 모여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이 밖에서 일어날 일들을 인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마음에 근심하는 그것들이 밖에서 일어나는 걸 현상을 보고 아 그래? 맞구나 요동치구나 그걸 받아들여 버리니까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주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끊어졌어요. 사망했거든요. 내 옛사람은. 근데 그 저주 옛사람에 속한 그 사람은 저주에 속한 자이지만
내가 그 저주에 속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과 함께 끝장냈어요. 그럼 그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뭐라는 거요? 무덤으로 가서 옛사람아 일어나봐라, 살아나봐라, 걸어 나와봐라. 옛사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끌어안고 저주를 끌어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감정에 막 요동치는 거. 저도 어제 잠깐 센치해졌어요. 아버지가 이런 소리를 그럼 막 검색을 하고,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얘기할까? 아내한테. 지은아 아버지가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 아내가 바로 검색해가지고 사진 캡처해가지고 딱 여기 좋은데 또 빨리 할 수 있는데 또 의료적으로 또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딱 보내주더라고요. 우리는 염려할 거리를 끌어안으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끌어안으면 내 안에 있는 염려도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은 그 배가 물에 가라앉잖아요. 가라앉는 그 부력에, 어떻게 보면 부력에서 가라앉는 그 부분, 그 높이까지 사실은 하나님 다 계산하셔서 그 물을,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최고 높은 산, 그 산보다 높이가 얼마 정도 높아갔는데 그 높이 계산해 보니까 사람 참 똘똘하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배가 가라앉았을 때 그 부력의 높이, 걸리지 않는 높이까지, 그러니까 떠다녀도 어디 안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까지 계산하셔서 우리를 안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 키질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터 달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게 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우리 앞에 찬양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 그걸 믿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또 어디를 갈까 고민하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말씀이 사실은 그 뒤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라.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걸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여 살기를 고백하면, 그 고백하면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낼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넘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 그 주인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이끌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바심을 안 가지고 여러분 말에 뭐 할까요? 뭔가 억압적이고 요구하고 그리고 뭔가 빨리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어조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에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 주님이시면, 제가 2009년도였어요. 2009년도에 기차를 타고 저기 중국에 갔었는데, 중국의 저 끝에 바닷가, 우리나라에서 평택에서 배를 타고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내렸어요. 지역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48시간 동안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우르무치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그 기차 안에서 하나님이 48시간 기차 안에만 있어요. 사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짜증날 일이 많아요. 제가 해군 갈 때도 그랬거든요. 해군을 가면 넓은 바다를 보고 마음이 넓어질 거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좁은 배 안에 있어요. 이리저리 부딪혀요. 내 침대도 없어요. 내 가물대도 없어요. 저 작은 배 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사람은 넓은 바다를 보고 마음이 넓어질 거야 하지만 사실은 생활은 좁은 배 안에 하니까 부딪힐 일이 많은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갈 때도 좁은 거, 침대도 없어요. 자리가 직각이에요. 이렇게 직각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어떻게 하냐면
누워 자야 되는 게 몸에 배인 사람들은 나중에 윗칸에 짐칸을 내려서 그 짐칸에 누워서 자고 또 밑에 바닥을 있는데 바닥 청소가 제대로 안 돼요. 제가 바닥 청소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청소하냐면 밀대가 시꺼매요. 그거를 빠는 걸 봤거든요. 어디서 빠는지 아세요? 변기물을 내리면서 이렇게 닦는 거예요. 변기물 내리면서 식사드려 죄송합니다. 그걸 닦아서 바닥을 막 닦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랑 제 아는 동생이 봤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했어요. 바닥에 누워 자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몸이 배니까 바닥에 침낭 깔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로 암시를 거는 거예요. 나는 저 변기물을 옷 닦은 바닥에 자는 게 아니라 나는 침낭 안에서 자는 거야. 저거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막 48시간 가는데 예배하니까 살더라고요. 그 좁은 안에서 한 칸을 저희가 다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막 찬양해요. 수백 명이 모여서 그 한 칸을 다 점령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젊은 애들이 그냥 흥얼거리는 세상 가요 부르는 줄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같이 막 박수 쳐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찬양하는 거였어. 찬양하고 걸어가니까 또 회복이 돼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더러운 걸 보고 어떤 불편한 상황이 있고 또 어떤 유혹거리가 있어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배 한 번을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이십니까? 예배 한 번으로 다 회복돼요.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내가 탁,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 안 드려도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순간 생각을 딱 전환하면 여러분 다 회복이 돼요. 그러면 유혹부터 이기고 불안부터 이기고 내 감정으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가면서 저 선포했던 이거예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사는 것들은 무의미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주장해달라고 고백했어요. 자, 그러고 언제 넘어졌을까요? 배에서 내리고 넘어져요. 이게 우리예요. 아세요? 배에서 내리는 순간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잊어버림도 많지만 내 안에 새겨진,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는 율법을 돌판에 새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비에 새겼어요. 그 신비에 새긴 이 말씀이 내 영으로 탁 전환되면 스위치가 탁 켜지는 순간 바로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인 거예요. 근데 과거는 어떠했는가 한번 잠깐 보기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 상 말씀을 봤었는데요. 열왕기 상 말씀에 오면 12장 말씀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와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여로보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한번 우리 30절까지만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을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니라.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와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이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요. 왕궁을 지었어요. 그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러 가려면 그들이 예루살렘 예배하러 갈 거예요. 예루살렘 예배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같은 걸 우리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베델 지역, 경계선의 남쪽 지역에, 북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베델과 북쪽 지역에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 2마리를 탁 세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된다, 여기서 제사 드려야 된다. 자기 스스로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혹시나 예루살렘을 돌아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로보암을 섬기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잡힌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의 생각이 잡힌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마음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를 굳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제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닌 그냥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고요. 하나님이 예배 드려야 하는 날짜가 아닌 임의의 날짜를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제단을 쌓던 걸 다 범죄하게 만드는, 그리고 산당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여러 왕들, 북이스라엘 왕이든 남유다의 왕이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다윗의 길을 갔다. 다윗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가는 그 인생. 하나님 그러면 여로보암을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세요. 우리 14장 말씀에 오면 14장이 이렇게 나와요. 1절에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아들이 병들었어요. 문제가 왔어요. 왜? 자기가 자꾸만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 돌아오라는 것들을 못 들었어요. 안 지켜요. 범죄해요. 계속 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선지자 아이야가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야가 밑에 보면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이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걸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1명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를 그게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인생. 우리가 죄에 속으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안 돌아서요. 왜?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뺏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왕자와 이 물질의 부유함과 세상적인 실리를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왕이 된 삶,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는 삶, 그 삶은 눈이 어두웠고 자기 자녀가 병이 생겨도 안 돌아와요. 그럼 자기가 죽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아들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나답이 왕이 되는데 결국 그 왕자는 길지 못하려.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앞에 시작했던 여로보암의 왕조는 자기와 자기 아들 때 끝나요. 자기 아들은 2년만 왕하다가 나중에 바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죽어요. 그의 가문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대 똑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죄와 상관이 없어요. 이 저주와 상관이 없어요. 이 형벌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본문 말씀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 후반부 말씀이에요. 우리 밑에 말씀에 보면 우리 21절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 21절에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사망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 삭은 사망이에요. 제 종이 되는 인생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주님을 믿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면 나는 사실은 이 순종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의로우시고 율법을 완성을 이루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셨고 완성하셨어요. 그걸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그걸 살아내도록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 지었어요 간구도 못할 때 연약해서 그냥 푹 주저앉아서 낙심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처지에서도 성령이 친히 알고 여러분이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날마다 타오르길 원합니다. 내 육적인 열심을 하나님 살아내겠습니다 하고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그 불은 금방 꺼져버려요. 근데 우리의 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을 피우는데 그냥 나무 불을 팍 피워버리면 그냥 꺼져버리는데 이 불을 더 태우고 잘 닫으면 뭐로 바뀌어요? 숯으로 바뀌어요. 이 숯은 막 불꽃은 안 피는데 뭐요? 뜨거워요. 열기를 내뿜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막 세상적인 열심 막 으쌰으쌰하는 그 모습 막 활활 타오르는 모습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불이 날마다 하나님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뜨거움은 뭐냐?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걸어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삶인 거예요. 그 거룩은 뭘까요? 죄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자꾸만 우리에게 죄의식을 주고 죄를 넘어뜨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죠.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그 방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키가 내 손에 없어요. 우리의 엔진이 내 안에 없어요. 주님이 절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며 살아가면 여러분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요동치는 일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그 파도를 파도 넘어 뭐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바람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 바람이 누구예요?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 뭐래요? 바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파도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멈춰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단도 굴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요동치게 하는 그 바람은 이미 주님 앞에 굴복당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21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헛되이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함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선포할 때 저 사단은 밖에서 꿀먹은 버리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알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냥 밖에서 까부는 거예요. 밖에서 혼자서 발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선을 안 보는 거예요. 예전에 성서에 그랬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여러분, 개 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소리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막 현혹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잠잠히, 마음이 불안해질 때 있어요. 연약해질 때 있어요. 그때 잠잠히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미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고 의의 종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밖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막 속이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겨요. 견딜 수 있어요. 이걸 날마다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약해서 사단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육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저주에 속해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얻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 예배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렸어야 합니다. 우리 주만 의지의 찬양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예수 피를 의지하며 내가 십자가에 죽은 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 그 부활 생명을 먹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들이 소망이 넘치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진다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환경을 이 시간 그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걸음이 있다는 게 여러분의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만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